오늘 본문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 되는 34장에 보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매우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예언으로 말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속한 35장 전체를 보게 되면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매우 밝은 예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게 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어떤 새로운 세계가 와서 지금 있는 이 현실이 그저 내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라, 짐스럽고 고난된 이 현실, 바로 여기 거기 그 자리에 꽃이 피고 노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꽃을 피우는 것으로요. 2절도 동일합니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가 곧이어서 곧장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그것 때문에 거기 천국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헬라어로는 독사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어근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무거운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졌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풍성하다, 가치 있다, 존귀하다, 그리고 명예롭다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말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가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메마른 땅,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꽃을 피우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자 그 존재가 영광을 드러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1941년 그의 설교 영광의 무게라는 그 설교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 그 자체, 영광 덩어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짧게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주심으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식으로 다시금 표현해 보면 회개, 일종의 죽음을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만이 승리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요. 대림절 의미로 그 영광을 풍성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셋째 주를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 각각 그 주마다 그 영광됨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주는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서였고, 지난주는 회개와 평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주된 메시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네 모든 마음과 네 모든 목숨과 네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네가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 사람에게 해주어라 라는 말씀의 변형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주된 메시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아하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쓰셨던 언어 아람어라고 보여지는데, 아람어로 보면 라흐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쓰면서 헬라어로 번역하여 썼는데 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아가페를 쓴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목적하는 사랑,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하겠다는 선택이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제자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히브리어나 그리고 아람어나 헬라어의 고대 사전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재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우리 잘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라는 존재 속에서 확인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1절의 결론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닮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명품백을 사랑하기도 하고 치킨을 사랑하기도 하죠.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참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팍 가슴에 꽂히고 와닿지는 않습니다. 무슨 관용구를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기고 거듭 확인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들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더 쉽고 관계를 맺고 부딪히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서 진짜 정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가는 것이죠. 사랑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C.S.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리를 한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의 상태가 아니면 뭐냐?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의지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즉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익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가운데 좋아하지 않는 모습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내가 싫은 부분도 있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것과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루이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감, 좋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죄가 아니듯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역시도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감정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인 겁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드는 마음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기질적으로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화불량을 죄라고 하지 않듯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역시도 죄인이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운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즉 그런 기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다거나,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C.S. 루이스는 매우 간단한 법칙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라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 사람은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싫은 사람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요.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든지 사랑의 법을 다룬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방식, 즉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아니? 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나에게 감사를 해야 해 라는 태도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가, 인정, 대접을 바라면 큰 코 다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선의이고 과시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존재를 하나님과 묶어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처음에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그 사람까지도 이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선의를 행하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이 악의를 가지는 것은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그를 학대하는 행위가 그 학대하는 행위 때문에 결국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도 됩니다. 잔인하게 행동하여서 더 미워해지는 것과 같이 미워함으로 더 잔인해지는 그런 뭔가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리로 증가한다는 건 이자에 이자가 붙듯이 선을 행하면 갈수록 선의 방향으로, 악을 행하면 악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내리는 아주 작은 결정은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행한 작은 선행은 마치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과 같이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기대치 못한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소한 정욕에 빠지고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적에게 선로와 고지를 내어주고 교량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서 그 길을 통해서 미움이, 적의 공격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을,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작은 깨달음을 지금 가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건한 감정만 느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든 기독교 신앙에서의 사랑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치자 하는 것의 바탕, 근원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자신이 작정하고 결과시키기 원하는 것에서 한치의 양보도 물러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도 또 하나님 스스로 어떤 일들을 만드셔서도 그 일을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물방울이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가 바탕이 된 속에서 이런 말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주 살핀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많이 맺어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를 통해 자주 강조하였던 것과 같이 그 열매 많이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나무 자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참된 나무가 되는 길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고 우리에게만,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 것인데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아시나요?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나요?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노래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뭐 이런 노래인데요, 뒤에 가사를 통해서 그들이 왜 결혼을 하지 못했는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하지 못했죠? 서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기도 한데,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이미 거절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비밀로 다가올 것입니다. 대림절 초림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더 많이 사랑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뒷편으로 사랑을 미루어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의지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자주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